3월 31일 주만나 큐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야곱이 두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갔듯이 저희도 인생은 어려움 속에 있지만 그러나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믿음을 선택하며 주님 말미암아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저의 마음을 밝히시고 마음을 깊이 깨닫고 두려움 앞에서도 주님의 언약을 붙들며 살아가는 믿음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하실 말씀은 창세기 32장 13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새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대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의 것은 누구의 것이거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그 둘째와 셋째와 각대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여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두려움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두려움을 느낄 때 본능적으로 반응하게 되죠. 그에 따라 다양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개인은 두려움 속에서 자신의 성향, 경험, 신념에 따라서 선택하게 되는데 두려운 상황을 외면하고 피하려는 회피형이 있고 공격적으로 반응하는 공격적인 선택을 하는 분도 있고 또 분위기를 맞추려고 하는 순응형 선택, 분석하고 자신에 맞는 최선의 방법을 찾으려고 하는 전략적 선택, 그리고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의 선택을 하는 신앙적인 선택의 모습이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좀 생각했으면 하는 것은 두려움 속에 나의 선택을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서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자신을 만나러 온다는 소식을 들은 야곱은 두려움 가운데 답답함을 느끼게 됩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싸울 수 없는 병력이며 그렇다고 라반이 있는 곳으로 되돌아갈 수도 없는 상황이었죠. 야곱은 두려움과 절망 속에 있었습니다. 그때 야곱은 인간적인 방법과 전략을 선택합니다. 야곱이 찾은 작전은 에서의 마음을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혹자는 이 방법에 대해서 순수하지 않다라고 비난하기도 하지만 야곱에게는 이 방법이 아마 최선이었을 것입니다. 성경은 야곱이 에서에게 준 짐승의 숫자가 550에 달했다라고 말씀하는데 단순히 짐승을 갖다 바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었죠. 에서에게 전달할 가축들을 떼를 나누고 각 떼마다 거리를 두게 합니다. 야곱은 어릴 적부터 인기응변이 능한 사람이었죠. 물론 자기보다 더한 라반을 만나서 모진 고난을 겪었지만 그 경험을 통해 위기를 대처하는 능력은 한층 더 강화됐을 것입니다. 자신의 가축과 재산을 두 대로 나누어 한쪽이 공격당해도 또 한쪽은 피하도록 계획한 것입니다. 야곱은 짐승을 세 대로 나누어서 에서에게 전달할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세 번씩이나 선물을 받게 되면 에서의 마음이 풀어지리라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현실적으로는 이 선물들을 접수하는 에서의 행렬은 현저히 느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선물로 에서의 마음을 돌리고 어떻게든 시간을 벌어서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려는 야곱의 치밀한 계획이 돋보이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자신의 종들이 에서를 만났을 때 받게 될 질문을 예상하면서 그에 맞는 답변을 알려줬습니다. 야곱은 스스로 에서의 종이라고 표현하며 재물을 바치려 합니다. 이는 자신의 가족들의 생명을 지킬 수만 있다면 자신을 낮추는 것은 문제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전략적으로 철저히 준비해도 야곱 안의 두려움이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움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문제 속에서 두려움을 이길 힘은 우리에게서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두려움 속에서 신앙적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야곱은 자신의 인생과 자신에게 속한 가족들을 자력으로는 도저히 책임질 수 없음을 깨달아갑니다. 야곱은 고난과 두려움 가운데 점점 변합니다. 이는 자기의 깨와 경험만 의지했지만 이제 앞선 본문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위기 앞에서 침착하게 대응하며 하나님의 언약을 의지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내 지혜와 힘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고 신앙적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 언약을 붙들어야 합니다. 신앙적 선택을 할 수 있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의 언약을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을 가진다고 해서 당장 고난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야곱의 삶처럼 십자가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고난이 인생의 축복이 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야곱의 인생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위기가 비켜가거나 죽음의 위험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위기와 두려움 가운데 어떠한 선택을 할 것인가 중요합니다. 야곱에게 베델에서 말씀하시고 마하나임에서 그 언약을 붙들게 하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이 위기 속에서 시행착오를 겪었지만 결국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듯이 우리도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모든 성도가 십자가에서 이루신 사랑의 언약을 기억하고 두려움과 위기 가운데 신앙적 선택을 하며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넘치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으로 저희를 채워주신 감사합니다. 야곱의 삶을 통해 두려움 속에서도 신앙적 선택을 해야 함을 깨닫게 하시면 감사드리며 저희 또한 주님의 언약을 굳게 붙들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어려운 위기 속에서도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며 담대히 주님을 의지하며 나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